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실로암에 기름 부음 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나의 자수정 같은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리라 이래요. 자수정은 뭐를 뜻해요? 십자가, 보혈을 뜻합니다. 자수정에 기름 부음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좀 있다가 이제 그 자수정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주님이 말씀해 오셨는데 시편 29편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시편 29편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편 29편에 이렇게 깊은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실로암에 제한 없이 계속 지금 말씀을 붓고 계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 제 입술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두 가지로 기름 부음 하셨는데 자수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수정의 말씀을 주셔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수정의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지금 읽은 17절에서 19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흉패에 새겨진 바로 12지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17절 읽을게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아멘. 자, 첫째 줄에 홍보석, 항옥, 녹주옥은 어떤 지파를 얘기하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줄 읽겠습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자, 여기까지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줄 읽겠습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자, 여기에서 호박은 에브라임 지파를 예표하고 있고 므낫세 지파가 백만호, 자수정이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자, 여기에서 녹보석은 단 지파를 상징하고 또 호마노는 아셀 지파를 상징하고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새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에 새긴 제사장의 에봇을 말씀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 자수정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붓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수정의 기름을 붓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성 역시나 12제가 뭐가 들어가요?
자수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한 보석이라는 거겠죠. 여기에 제가 보석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 보석에 대한 설명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자수정만 오늘 얘기할게요. 성곽의 기초석 꾸미는 12보석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보석은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사용되는 고귀한 재료들은 바로 아름다움과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보석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자수정이에요. 그래서 자수정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수정의 의미와 뜻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자수정은 아메지스트라는 그리스어라 그래요. 취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래요. 즉 이거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자수정이.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자수정의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또 자수정의 의미하는 상징적인 뜻이 또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말하냐면 자수정은 평화, 또 성실, 진실, 마음의 안정, 감정가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을 잡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마음의 균형을 잡혀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또 자수정 의미는 순결함,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적인 힘과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랑과 성실함, 신뢰를 약속하는 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주교들이 다 손에 자수정 반지를 꼭 낀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자수정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주일날 오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자수적인 말씀을 탁 던져주시더니 이제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째로 탁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는 자수정 역시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지금 말하는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권능, 영광, 통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실로암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시편 29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르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은 천주의 마지막 가는 이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풀어졌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1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연구를 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자, 우리 실로암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엘리사의 능력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 이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권능이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보냈잖아요. 그죠? 바로 선포만 하면 바로 다 됩니다. 엘리사의 이름 받으신 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가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고백함으로 자연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첫 번째 주권이 뭐였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큰 권능 사역이잖아요. 그죠? 갑절의 축복, 두 배의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큰 대언의 축복, 자연계를 움직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딱 1절서부터 엘리사의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에 엘리사 이름 받으신 분들에게 이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신 분들은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자, 출애굽기 16장 7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바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신 분들은 늘 입술로 감사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늘 입술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6편 7절 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2절입니다. 2절 다시 우리가 한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구원과 승리를 늘 주십니다. 그걸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랑 늘 함께하고 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 주님과 한 몸이다. 한 뜻이다. 나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3장 6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늘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스겔 25장 17절 보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온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온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자녀들을 누가 이렇게 침범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면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다른 성경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근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사야 5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온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라. 아멘.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또한 입어야 됩니다. 넘어와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3절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고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한 절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각각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권능을 예표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연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많은 큰 권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에서 6절을 잘 설명해 놨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차가 많이 막히면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길은 뚫릴지다. 길이 뚫려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세상 운전하고 갈 수가 없는 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장대비 아시죠? 엄청난 비가 와서 하나도 앞이 안 보여. 그럴 때도 그냥 기도해요. 비야 멈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한 3번만 하면 갑자기 비가 딱 멈추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눈은 멈춰라. 나 가는데 미끄럽지 않게 멈출지어다. 제가 선포했거든요. 진짜 멈춰버리더라고. 눈이 멈춰가지고 잘 갔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물은 세상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많은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온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엘리사의 이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엘리사 이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선포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자, 여기서 시편 33편 7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저는요 항상 기도하러 갈 때는 바다 앞으로 일부러 갑니다. 주님께서 바다 앞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게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큰 영역을 저는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또 하나님의 힘이 오고 큰 능력이 임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떱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강대하시며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같이 사르니이다. 자, 이사야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다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다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다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운 백항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 바벨론도 다 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7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잘 나갈 때 다 목에 기우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늘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론은 헤르몬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신이 헤르몬산에 있는 높은 우상보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막 자기네들 믿는 산을 막 죽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더 강하셔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헤르몬 산에서 들송아 같이 막 뛰는, 어떤 사람이 들송아지라 그래요? 무당들, 그죠? 그 무당들 막 신들려가 막 산에서 그 신내림마다 막 발떡발떡 뛰잖아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라는 거예요. 단숨에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 섬기는 거를 주변에 있으면 더 기도하시면서 패하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저주에면은 바로 어디까지 이어져요? 3, 4대까지 이어집니다. 절대로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셔서 다 없애길 바라요. 자, 이사야 57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자, 7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8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사야 4장 5에서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이사야 30장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또 하염으로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모여서 막 집회하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하염이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진노의 하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사야 66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아까 8절 우리가 읽었죠.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우리가 7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이는 집회의 장소 엄청난 불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어서 우리가 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신다 이 말씀을 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것입니다. 무리바 물에서 알을 냈죠. 모세가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모세도 못 들어가, 누구도 못 들어가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51절 볼게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자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멘. 아론도 역시나 못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자, 9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치가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13장 26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 가는가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에 내가 얼마나 오르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2장 18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볼게요. 소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치를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다시 우리가 10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으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자, 시편 99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 합쳐서 제가 기도드렸는데 이 중심에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든 말씀을 시편 29편 1에서 11절 말씀 딱 간추린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매일같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임재가 강한 것이 오늘 하루 쉬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합당한 예배,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 이 시편 29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참 예배자였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항상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예배는 바로 성도가 드릴 모형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늘 예배가 먼저 들어가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수정의 기름 부으신가 시편 29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참 예배자 말씀으로 우리가 나갔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말씀 올려드렸사오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